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5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또는 개판이라는 말도 쓸 텐데, 우리가 하는 이 개판 또는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은 사실 상황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어원을 따져보았을 때 이 개판이라는 뜻은 씨름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씨름에서 두 사람이 경기를 하다가 동시에 두 사람이 넘어져서 누가 이겼는지 판결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다시 그 경기를 시작한다라는 뜻에서 다시 개를 써서 개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개판이라는 이 말은 판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누가 우열인지 어떠한 상황을 정확히 분별할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로는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피난민들이 무척이나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여서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피난민들을 위하여서 이뤘던 무료 급식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이제 5분 전이다, 개판 5분 전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급식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몰려들고 서로 새치기를 하면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 상황을 두고 개판 5분 전이 엉망진창인 질서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정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가 마치 이러한 상황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과 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념의 갈등 등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누가 무엇을 잘못했고 누가 더 잘한 사람인지 정확히 판별하기도 힘든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이, 희망이 없는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16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이 유다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뭄의 형벌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의 인근 나라들까지 똑같이 가뭄으로 인해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가뭄 가운데 마실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겪은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르밧, 이 시돈이라는 곳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나라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적국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원수인 나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땅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방의 나라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유다 땅에서 남아서 아합 왕을 회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는 죄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지금 하나님은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으로 갑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과부를 통해서.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노인, 나그네, 이러한 힘도 없고 무언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과부에게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보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곳에 가면 과부가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저기 이방 나라, 적국의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지금 당장 자기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사람에게 가서 네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가 순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보냈음에도 엘리야가 그곳으로 향한 이유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먹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엘리야는 이 사르밧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의 어려움은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는 성경에서 이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대국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부유한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득 준비해 놓은 아주 푸르고 좋은 그러한 들판이나 이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부와 엘리야가 10절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부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났더니 과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부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다. 지금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 음식을 딱 만들어서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을 것이다. 한 끼 식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나누어 줄 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과부에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과부를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 장소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부를 만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나누어 줄 먹을 것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 오히려 나는 이것을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너무나 암담한 상황에 놓인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참담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셨지라고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의 어려움은 과부의 음식을 엘리야에게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과부를 만났을 때 과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끼 먹을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과부에게 마지막 한 끼 식사, 최후의 한 끼 식사에 떡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지금 엘리야에게 자신의 마지막 음식까지도 빼앗기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과부가 10절에서 12절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신의 하나님의 말을 지금 엘리야는 과부에게 들으라,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에게는 오히려 너무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도 아니고 엘리야가 믿는 신, 다른 사람 타인이 믿는 신, 타국에서 믿는 신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가뭄의 근원이 되는 오히려 저주해야 하는 그러한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부가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의 어려움은 단순히 과부의 음식을 엘리야에게 먹인 것만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세 가지의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상황과 인물과 그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과부와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가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사르밧도 똑같이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부를 가서 만났더니 과부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마지막 먹을 한 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처지가 아닌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의 심판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고민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가진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마지막 남은 안식, 마지막 남은 조그만한 평안마저도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서 다 뺏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과부를 향해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믿고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 엘리야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고, 내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순종,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내가 하나님께 여유를 바쳐서 여유롭게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듯이, 적선을 하듯이 하나님께 내가 베풀듯이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순종,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인물 간에서도, 어떠한 장소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누리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인생, 그로 인하여서 내가 겪는 이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복희 집사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범사라는 그 고백처럼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